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찬양 인도해 주시는 남상한 목사님 들어주시고 가르침도 들어주셔서 지금까지처럼 또 앞으로 더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어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그 찬양을 짧게 끊으신 것 같아가지고 하고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 5번째 시간이고요. 잠언 말씀 잠깐 보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주가 그 당시에 참 귀했어요. 요새는 진주가 이렇게 안 귀해진 게 양식 진주가 개발돼가지고, 그 관련해가지고 얼마 전에 봤더니 요새는 천연 다이아몬드 말고 과학 실험실에서 만든 다이아몬드가 생겼는데 옛날에는 그 품질이 썩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큐빅이라고 불렀잖아요. 지금은 큐빅이라고 안 부르고 이게 천연 다이아몬드하고 똑같은 성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그것을 한 1캐럿, 2캐럿, 3캐럿을 실제로 이제 선물로 주나 봐요. 비싸요, 굉장히. 한 3천만 원, 4천만 원 해요. 너무 비싼 돈이잖아요. 처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반 노동자 한 3개월 정도 월급 가지고 하는 그런 거였다는데 3천만 원이면 뭐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런데 요 실험실 다이아는 한 700만 원이나 뭐 한 500만 원이면은 2캐럿, 3캐럿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천연 다이아몬드에서 열심히 아무리 방어를 해도 이게 잘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지금으로 치면 옛날에는 진주보다 귀하다가 맞지만 지금은 지혜는 순금 다이아보다 귀한 3천만 원짜리보다 귀한 거죠.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혜가 아주 참 귀해요. 아주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 부귀가 있다.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혜 자체가 같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면은 아마 이런 거겠죠. 지혜를 사용하면 지혜롭게 살면
장수가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장수는 그러니까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걸 의미해요. 왜냐면 이것도 역시 본 내용인데 옛날에는 아프면 답이 없어요. 요새 이렇게 치료법이 있고 수술도 있고 마취도 있고 하지. 마취가 개발된 건 왜 왔어요? 150년 전이에요. 그전에는 마취가 없었어. 그러니까 수술하다가 죽는 거야. 아프면 죽어요. 근데 장수한다는 얘기는 사실 건강도 포함합니다.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예방한다는 뜻이겠죠. 또 무리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래요. 지혜로우면 뭐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손해가 될 일, 실수가 될 일, 피해가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잠언 자체에 이런 메시지가 있죠. 지혜롭게 살면 부자가 되고 지혜롭게 살면 장사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난번에 주일에도 설교했듯이 사실은 우리가 완벽하게 지혜롭지 못한데 참된 지혜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복음 안에 설명한 적도 있어요. 자,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즐거운 길, 평강 이것은 이제 이걸 가지고 설명을 그렇게 해요. 사실 지혜가 즐거움이라 했으니까 기독교는 즐거움을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보통 물으면 우리들은 기독교는 이제 금욕적인 종교라고 이제 보통 많이 가르쳐서 왔어요. 이제 우리의 욕망을 자제시키고 절제시키니까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의외로 기독교는 즐거움을 용인하는 종교예요. 이것도 주일날 자주 얘기를 했었죠. 다른 종교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욕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욕망을 만드셨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가끔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어지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석을 요새 옛날에는 없었지만 요새 주석을 단다면 지금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 이런 분이 계시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신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기독교 즐거움주의자다. 이제 쾌락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쾌락주의자라고 했는데 쾌락이라는 말이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도니즘이라는 말이 쾌락주의라는 말인데 기독교 헤도니즘이다. 기독교 즐거움주의자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사실 즐거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가 창세기에 나오고 계시록에 나오고 여기 중간에 잠언에 한번 나오니까 참 얼마나 신기하고 새로워요. 이 단어 자체가 눈을 번뜩 뜨게 하는 단어인데 선악을 얘기하는 나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선악을 얘기하는 나무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미 많이 설명을 들으셨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옛날처럼 안 믿는 사람들처럼 선악 얘기하는 나무실가가 정말 그게 사과냐 배냐 어떤 사과였길래 왜 그걸 심어가지고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너희는 매일 모든 나무 그러니까 10가지 이상의 과일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하셨으면은 그걸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제일 쉬운 거 해준 거죠. 해야 될 일을 100가지 주신 게 아니라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주신 것이니까 이게 제일 쉬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어긴 것은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스스로 지혜롭고 싶고 그 마음이 문제인 거겠죠. 그리고 거기에 뱀이 있고 유혹한 게 문제가 되고 지금은 사실은 예수님이 생각나는데 옛날에는 모든 걸 다 허용하고 한 가지만 하지 말라 했다면 지금은 그 반대예요. 한 가지만 하면 너희는 산다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만 믿으면 산다. 예수님이 믿음의 길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다. 그러니까 선악과 시대하고 지금하고 같다고 볼 수 있죠. 우리도. 근데 그 하나를 안 하는 게 이제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겠지만 문제인 거고 우리는 그 한 가지를 해서 사실 별로 우리가 잘한 것도 없는데 그 한 가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네가 나의 말을 듣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혜는 그 얻은 자의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좀 잠언을 좀 설명하고 난 다음에 지혜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이 좀
내용이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조금 줄여서 길지 않게 짧게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우주에 이제 이상한 일이, 악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악하다는 것을 아는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더 이상하다라는 게 C.S. 루이스의 아주 지론입니다. 이게 이 책 처음부터 우리가 올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도리가 뭔지 알지? 물론 도리에 대해서 각자 의견 차이는 있어요. 문화권마다 의견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싸워. 난 이게 옳다고 그러는데 너 왜 그러냐? 그러면서 서로 싸우게 돼. 그러나 이 두 사람 모두 공유하는 것 뭔가 도리가 있는 거야. 그건 알아야 돼. 물론 내가 그거 너 틀리지만 내가 그 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너 틀리지만 알아야 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걸 알지? 이상하다. 설명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실마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정론에 대해서 이번 주에 한참 제가 찾아보고 공부도 해봤는데요. 이게 하나님 신정론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정론이 뭐냐면 하나님,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하는 거고, 제일 대표적인 설명이 여러분이 들어왔던 그 나쁜 일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때문이다. 이게 어거스틴적인, 쉽게 얘기하면 그런 해석인데, 요새 들어와서 점점 어떤 건 우리가 좀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실은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싸움이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독일도 기독교 국가, 영국도 기독교 국가, 이태리도 기독교 국가, 일곱 빼놓고는 전부 다 기독교 국가 안에서, 물론 종교를 이유로 싸운 건 아니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싸웠는데, 막상 싸워놓고 보니까 너무 많이 죽고 이게 너무 비참한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명도 제가 들은 게 기억나는데, 전쟁이 정말 나쁜 이유는 전쟁 상황이 아니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을 전쟁이 되면은 정당화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많이 죽일까? 그러기 위해서 거짓말도 전쟁에서 허용이 되고, 기습도 하고, 기만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잔인하게 해가지고 내 목적을 성취하려. 인간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될 모든 일들이 전쟁이라는 이유. 우리가 이겨야 돼. 이건 지면은 또 끝나는 일이야. 우리가 아무리 몰라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끔찍하다고 하는데, 이게 전쟁이 정말 악하죠. 그런데 이런 악한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사실은 우주가 무익하다는 것을 아는 인간이 존재한다는 말에 사실 더 근본적인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인간이 사실 우주보다 뭔가 다르고 차원이 다른 의미가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인간이 없으면 이 우주에 의미가 없어요. 이 얘기는 C.S. 루이스가 한 얘기는 아니고, 브레이트란 희곡 작가가 시인이기도 한데, 그 사람이 짧은 시를 써서 제가 한 교회에서도 두세 번 얘기했었고 친구한테도 얘기했는데, 그런 거예요. 연기라는 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산속 오두막이 있는데, 그 오두막에 연기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얼마나 무의미한가. 제가 좀 기억에 의지해서만 하기 때문에 아주 제가 하면서 이게 좀 감동적이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그 대자연이 있어요. 대자연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으로 거기에 생명과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의 마지막에 그렇게 지으셨고, 그렇게 지은 우리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 66권이 누구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죠? 코끼리나 고래나 사슴이나 걔네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관심이 없고,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에 관심을 두고, 결국에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신, 그렇게 됐어요. 사람이 참 아무래도 이성적 피조물, 하나님을 닮게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주가 사실은 배경이 돼버리고 사람이 거기에 중심이 되는, 참 이렇게 되어집니다. 물론 더 이후의 시대의 사람이 보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나오겠지만, 악에 대해서는 악이 이제 선의 결이라고 이제 어거스틴 얘기하는데, 그것을
C.S. 루이스적 설명입니다. 악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것은 선하님이 만들고 선하님이 다스리는 세상의 일부입니다. 악이 독립적인 존재라는 말 자체가 일반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렵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것처럼 악이 스스로 있었느냐, 선도 스스로 있고 악도 스스로 있었느냐, 두 가지가 근본적으로 있었느냐 하는 이제 설명이 사실 이원론이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악은 선이 일그러진 것에 불과하다. 그런 것이 지금 여기가 설명하는 거고요. 그런 모든 것의 근본으로서 하나님인데, 그래도 여전히 질문이 있죠. 근데 그럼 하나님이 지었는데 왜 악이 존재하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죠. 이번에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잘 설명하실지 모르겠지만,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그래서 설명을 중간에 했대요. 모나드라는 것을 설명해가지고, 그래도 이 세상이 하나님이 계산을 다 했다는 거예요. 계산한 중에 최선의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유도 있고 악이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세상 중에 최상의 세상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악이 있는 것 때문에 너무나 속상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최선의 세상이다. 신정론 중에 제가 아까 설명한 게 처음이나 마지막이었고 지금이 세 번째 설명이고요. 그 사이에 또 어떤 설명도 있냐면, 하나님께서 중간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중간 지식 안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설명한 카톨릭 분이 계시는데요. 카톨릭에서도 이분 이야기를 그건 좀 그런 것 같아 라고 하고, 개신교에서도 안 받아들이니까 그냥 그건 놔두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요새는 우리가 모르는 것에서는 멈춰야 된다.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가 그 안에 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처럼 기도해야죠. 악이 이기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는 거고, 악이 감사한 건 악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악이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라니까 언젠가는 악이 없는 세상이 올 거 아니에요. 거짓이 없는 세상이 올 거고 싸움이 없는 세상이 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세상에 사는데, 그리고 감사한 건 이것에 대한 해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악이 없는 세상도 올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고,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게 보람되죠. 아주 가망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C.S. 루이스의 아주 독립적인 설명인데, 존재라는 것 자체가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근데 악한 힘이 있다라는 말에는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악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또는 악이 악해지려면이라는 것이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악이 악해진다. 악해지려고 사용하는 의지, 이 의지력도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것은 선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냐. 생각하는 것, 생각이라는 지성이라도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고요. 요것을 가지고 C.S. 루이스가 구현해낸 소설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스크루테이블 편지라고. 이제 신자 하나가 이제 갓 신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신자를 하급 악마가 상급 악마한테 보고서를 보내면서 유혹하는 내용인데, 아마 C.S. 루이스를 가장 대표하는 책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거기서 이 얘기를 해요. 있잖아, 상급 악마가 하급 악마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 사실은 그게 이제 악마거든, 말이야. 우리의 주님은 다 원수, 이제 하나님이야. 하나님한테서 좋은 걸 빌려왔다. 우리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은 빌려고 훔쳐온 걸 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준다고 얘기는 하지만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술책이에요. 쾌락을 줄게 라고 해서 주면은 일정은 조금은 주는데 완벽하게 주지를 않아. 요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잠언의 지혜,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잠언에 나오는 지혜, 솔로몬이 아주 좋은 것도 장수, 부기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브레바드 에스 차일드라는 대학 신학자인데,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아니지만 저희들은 되게 좋아하는 신학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쓴 논문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에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 말고 지혜 계층이 되는 음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음녀도 거리에서 유혹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오면 즐거움이 있고 편하겠다고 얘기해요. 이건 근데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혜도 거리에 나가서 얘기해요. 아들아, 나한테 오면 즐거움이 있고 편하겠다. 그러면 누가 악이고 누가 선이냐? 악은 준다고 말하고 안 주는 게 악이고요. 준다고 말하고 주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쾌락 자체를 좀 제하시하는 동양적 배경이기 때문에 음녀는 쾌락을 약속하는 되게 나쁜 사람이구나 하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쾌락과 즐거움을 약속해. 장수를 약속해.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면 주셔. 그런 설명, B.S. 차일드라는 사람의 설명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아까 여기 설명한 거죠. 악은 부당한 방법으로 훔친다. 그리고는 악이 선을 가장하잖아요. 악이 선을 가장한다는 것 자체가 선이 근본이고 악이 이제 파생적이라는 거죠. 왜 악이 선한 천사를 가장하겠어요? 선이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악은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예, 옛날부터도 지금까지 지난주 설교에서 얘기했지만 명분이 중요해요. 전쟁을 할 때 항상 싸움을 할 때도 명분이 중요해요. 서로 우리가 싸울 때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는 게 옳고 싶은 거예요. 물론 둘 중에 한 사람이 덜 옳고 둘 중에 더 나은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는 다 옳고 싶어해. 바르고 싶어해. 우리는 모두 선하고 싶어. 선해야 된다는 이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이 근본입니다. 선이 근본이고 악은 이것을 이제 선을 교묘하게 나만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이게 악인 것이지 선이 모든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에 전환하면서 이렇게 의외로 이 세상에 대해서 선과 악의 결투인 것처럼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자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실 텐데 하나님이 사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하고 사탄하고 싸우고 사탄이 힘을 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사람으로 오시니까 예수님을 공격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도 옛날에 한번 하고 오랜만에 하는데 이제 믿기 이론이라는 거. 네. 이게 뭐 정통이 된 건 아니고 그냥 설명입니다. 설명. 믿기 이론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는 것은 낚시꾼이 미끼에다가 이렇게 벌레를 걸어놓고 물고기가 딱 먹으면 물고기를 잡잖아요. 어부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 이 세상에 사탄을 위한 미끼가 되어 오셔서 예수님을 죽였다 이거예요. 근데 사망보다 크신 분을 삼키니까 사망이 삼켜가지고 소화시킬 줄 알았더니 소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입이 찢어졌다. 사망의 힘이 박살났다. 예, 실제로 옛날 초대 교부들이 아이디어를 냈던 거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탄을 박살내고 그리고 사망을 박살내고 세상을 박살내고 이기셨다 그렇게 설명했는데 제가 보기엔 아주 선명하고 재미있는 설명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분들이 볼 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 이론을 우리가 정통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은 속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를 속여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주시면 되겠죠. 사탄이 예수님 발 뒤꿈치를 부른 건 사실이죠. 여인의 손에 발 뒤꿈치를 물었고 성경 표현이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언제든지 사탄의 권세를 이제 이기고 지금부터는 아무든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 죽음에서 꺼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예, 여기도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는 그러니까 다 선하게 지어진 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반역을 해서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탄이 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피조물이. 그런데 우리가 그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탄이 왕노릇하고 사탄을 섬기는 반역자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인간은 타락한 별에 반역하는 군사입니다. 우리가 반역자들이다. 우리가 반란자들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이게 옳은 줄 알니까 하나님은 선이고 우리가 악인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이 세상에 이 타락한 악의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비춰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 이전에도 이미 아브라함과 노아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도 주시고 이스라엘 구원해 주시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준비 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사실은 반역한 자를 다 멸절시켜야 되는데 그들의 일부를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해서 그 일을 성공하셨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고 너무 고마운 이야기죠. 그래서 반역의 세상에 태어나서 반란자로 살다가 그래가지고는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죽더라도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어서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봐왔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좀 이제 이분이 좀 논리적인 것으로 유명한 분이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신대원 때도 제가 이 책을 처음 본 거는 92년인데 92년에 보니까 93년도에도 이제 그 과제로 이것이 나와가지고 저는 미리 이것 좀 한 번 더 읽고 딴 분도 배웠는데 그 딴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좀 이 책이 어렵다고. 근데 저는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분 책 내용이 저한테 좀 잘 맞는데 여러분이 좀 어렵게 생각되시더라도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좀 어렵게 생각한다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우면 좀 원래대로 그냥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고 좀 재밌으면 좀 유익하면 그 다음 넘어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나오시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빛으로 와주셔서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그 구원을 완성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알아질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이 이 세상에 더 많이 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그 일에 우리의 자의로든 우리의 무의식으로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종이오니 주여 여기 있습니다. 주의 일을 상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 들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지은 자를 사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지지 하시며 다만 나에서 거두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